자, 오늘은 큐티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큐티를 왜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공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왜 할까? 큐티가 왜 필요할까? 아마 큐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경건에 유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의 영성을 이끌어 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영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목회자가 본문 한 문단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강해나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일주일에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전부라면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만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늘 한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게 되죠. 무슨 말씀을 읽어도 기도 열심히 하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보라, 이런 정도의 주제 몇 가지에 그냥 맴도는 수준이 될 겁니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늘 하나의 틀에만 박힌 말씀에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양합니다. 문학적으로도 다양하고 시대 배경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성경 저자의 유기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또 본문을 기술하거나 배열하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결코 의미 없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획1.5류가 없다라는 것은 일획1점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을 그냥 휙 지나가는 수준으로 읽어서만 안 되고 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묵상해 보는 수준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본문 속에서 등장인물의 마음까지 읽어낼 줄 아는 그 마음까지 캐낼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은 오늘도 아마 성경 서너장을 스르르 읽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서너장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 시대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서 전체는 47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얘기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 숱한 세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줄이고 또 줄여서 하나님이 딱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한 장도 또 성경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십 년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 내가 뭔가 남에게 내 인생살이를 얘기를 할 때 딱 그 사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뭔가 그 얘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특별히 조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스토리를 길게 늘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캐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펴놓고 있는데 이 내용도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의 카메라는 오늘 딱 이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숱한 세월들 중에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그냥 스르르 읽어버리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야 되고 또 잘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덤으로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둬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인물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볼 때 미리서부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미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토리는 사울에 관한 내용이죠. 사울의 초기 시절을 묵상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울에 대해서 미리 색안경을 끼고 그는 나중에 나쁘게 되는 사람, 비참하게 된 사람 이렇게 미리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말이고 우리는 그 결말을 미리 생각해서 사울을 관찰하기보다는 지금의 사울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얘기 속에서 사울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요소에서 우리도 그렇게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는지 이런 본문들을 접하면서 사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궤도가 이탈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는데 활용되어야지. 사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그의 첫걸음부터 이상할 거다, 잘못되었을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사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궤도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 살짝 궤도가 어긋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사울의 결과를 보게 되고 다윗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궤도의 문제예요. 지금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의 그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그렇게 얼마든지 사울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캐내야 되는 작업.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큐티하는 훈련의 기초를 좀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큐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큐티를 위해서는 본문을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더 실질적인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나 심지어는 조사가 또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세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는 간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한 서너 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본당이 불 켜져 있으니까 말씀을 한 서너 번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시고 난 뒤에 같이 큐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안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제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사울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 근데 그 왕이 내가 된다? 내가 왕이 된다?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게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또 왕이라는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른 이방족에는 왕이 있지만 왕이 이미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측면에서 왕이 세워진다? 이게 잘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알았던지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왕으로 세우시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우선 사울이 도중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사울의 부친 자기 아버지가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따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너한테 떡덩이를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었죠.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세 사람을 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길을 나서기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무엘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예언이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문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큐티책이나 큐티지를 보세요. 1번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산에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1번 질문은 본문 속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10절, 11절인데 저는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세 가지 예언 중에 세 번째 예언까지 즉시로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God changed Saul's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몸을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니까 선지자들처럼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에게 여호와 신이 임하게 되면서 예언을 했다. 이 일로 훗날 이스라엘 중에는 속담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사실은 나중에 후대에서 사무엘서를 돌아보며 사무엘 시대를 돌아보며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기록하면서 사울 얘기, 이 장면을 얘기를 할 때 속담 하나가 그때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속담입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야, 사울도 선지자였어? 그런 얘기.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서 맨 뒷장에 보면 사울이 궤도, 삶의 믿음의 궤도를 이탈해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서 그도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그 여호와의 신을 붙들고 잘만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소위 오늘날의 사울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회고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이때 여호와의 신에 임하게 되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게 했을 때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어야 됐었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저 평범한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권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은 바 되면서 오늘에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처럼 여호와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붙잡지 않고 우리도 그냥 헛되게 인간적으로만 생활하면 우리 오늘의 결말은 뭐예요? 사울처럼 인생에 허무하게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신 성령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관찰 2번을 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자신의 숙부에게는 무엇에 한해서만 말을 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자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그런 사무엘을 사울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주 대단한 예언의 능력, 정말 나라의 지도자고 영적인 아주 출중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왔다 그랬을 때는 막 이곳저곳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얘기 들었냐? 어떤 기도 받았냐? 어떤 내용을 네가 전해 들었냐? 막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한번 말해다오.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말을 해줍니다. 나귀를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시시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나중에 사무엘과 나눴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는 전하지 않았습니까? 16절 끝에 보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들었던 모든 내용을 다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 10장 7절을 여러분 살짝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기회를 봐서 나중에 얘기하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은 아직 기회가 아니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전하지를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뒤 여러 발걸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 숙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성경이 카메라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 내용인데도. 자, 오늘 큐티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와 묵상은 주어진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석서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 아랫부분에 적혀져 있는 그 설명 부분만 찬찬히 읽으시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정도로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사울은 왜 숙부에게 나라의 일에 대한 예언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는데 제가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괜히 말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입니다. 그만큼 뭐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사울이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4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 신중하게 침묵을 택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느낌 단계에서는 성경 인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된다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지금 새 마음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 막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막 예언을 하면서 그렇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라면 이제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살짝 집안 사람들이 물었을 때 넌지시 얘기해 줄 수도 있었겠죠. 내가 왕이 될 거야. 엄마,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혹시라도 자기의 경거망동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될까 봐. 혹시라도 입술을 가볍게 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게 될까 봐.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주 진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숙부 그 집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안에서 입단속 시키기만 한다면 아무도 든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난 일을 집안에서 살짝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에는 코람데오가 살아있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서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언행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사울의 태도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5-1번.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들뜬 마음으로 실수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떠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날 나에게 꿈으로 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막 떠벌리게 되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내 꿈이 개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입술을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보다 내가 너무 빨리 앞서서 판단을 해버리거나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나 당의 장로님들 혹은 교회 리더들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암암리에 논의된 얘기들을 그냥 집에 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다 말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는 그냥 뭐 편하게 말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런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끌어 가시도록 잠잠히 함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영적 생활에 유익할 때가 많아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면 실수가 거의 없는 거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주일날 본당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친교실에 가서 말하다가 다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욥기 13장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또 미가서 7장 5절 말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생각나요. 품에 누인 여인에게 너무 귀한 것을 말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편한 자리에서 침상에서조차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입술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지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기대할 뿐이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회나 재직회나 뭐 공동회의가 의결된다고 의결된 그 자체로 그 주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확신하는 것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괜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입술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적합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묵상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5-2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사명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단 단계에서는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이런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가? 내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는가? 그런 일들을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본문의 정황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지혜로운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내 입술을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해보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일 앞으로 이런 본문의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는 모종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종의 내 입술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해 보는데 과거에 내 입술에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망척이 되었다면 용서하옵소서. 입술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큐티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기도의 제목을 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 스크린을 비춰보면 오늘 큐티를 하고 난 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잠잠히 따라가는 영성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소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잠잠히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도 지금 큐티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나눠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적용할 거리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에 익숙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발견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큐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